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평안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무화기를 걷게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이끌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으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명불을 예비하사 물나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를 지시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광명불로 말미암아 그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너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돌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튀기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너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래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도 아니하였고 세제도 아니하였고 하루만을 하다가 하루만을 하다보니 이 강원물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영혼의 수술 네 번째. 뭘까요? 분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 안에 영적인 질병, 분노. 우리가 지금 앞에 우리 두 개를 봤죠. 첫 번째는 교만을 받고, 두 번째는 시기를 받고, 이번 주는 분노, 세 번째 영적인 질병, 이 분노를 찾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 약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약 먹는 거? 아마 약 먹는 거 좋아한다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거의 다 약 먹는 건 싫죠. 근데 나이 먹을수록 약봉투는 자꾸 늘어가지고, 그죠? 요즘은 그래도 약들이 다 먹기 좋게 그래도 이렇게 잘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도 아직도 쓴 약들이 있어요. 쓴 약들. 약이 써도 우리가 먹어야 할 이유가 있죠. 왜 먹어야 되죠? 건강을 위해서, 병으로부터 우리가 나음받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쓴 약이 좋은 약일까요? 나쁜 약일까요? 나에게 고마운 약이에요? 아니면 나에게 쓴맛을 보여주니까 나쁜 약이에요? 좋은 약이죠? 비록 내 입에 쓰지만 내 병든 곳을, 내 아픈 곳을 치료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입에 쓰지만 그 약은 내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약이죠. 약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만큼 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먹기는 불편하지만 내 입에 쓰지만 그 약은 나에게 좋은 약이에요. 고마운 약이에요. 자, 오늘의 키포인트 밑줄 짝. 약은 쓰지만 나에게 좋은 것이고 고마운 것이다. 약은 쓰지만 내 인생에 좋은 것이다. 고마운 것이다. 자, 이 단어를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거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뭘까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예요.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자기 눈높이에서 그것을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가 삶 속에 당하는 상처와 아픔이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올까요? 자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앞에 보았던 교만과 시기를 보세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 보면 내가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네. 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시기가 나와요. 다 어디서 나와요? 자기에서 나와요. 자기가 손해보고 억울하면 우리는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내가 손해보면 안 됩니다. 내가 억울하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거나 고난당하면 안 돼요.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평가하고 잣대 삼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을 받고 시기를 봤어요. 영적인 교만. 교만은 누구나 다 교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아니에요. 호랑이 없는 굴에 누가 왕이라고요? 여호가 왕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다 우리는 각자 가진 힘이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갑질하려고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시기합니까? 그런 질병을 우리가 보았고 이것을 해결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분노라는 영혼의 질병을 찾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제목만으로도 이미 익숙하죠? 이 분노 익숙하지 않으세요? 좀 안 익숙하시는구나. 분노는 늘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거든요. 오늘 혹시 아침에도 분노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조아를 일성이 너무 막 웃는데 아니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분노하면 상대방이 밉잖아요. 근데 미움은 뭘 가져와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가게 돼요. 살인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래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살인하는 자래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섭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미움이 곧 살인하는 것, 한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이 미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죠. 이 분노를 해결해야죠. 우리 옛말에 참으린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지 못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살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난다. 요즘 우리 사이에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시간에 잠깐 뉴스를 보고 가시겠습니다. 하원아 뉴스 좀 틀어줘. 뿐만이 아니라 엊그제는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양손에 흉기와 산단봉을 들고 나온 남성, 또 부부싸움하다 남편에게 흉기를 뚫은 아내 등등, 그렇게 보면 말이 되나 싶은 범죄가 있다는 거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 5건 중 1건은 이른바 홧김의 범죄였죠. 그 원인 중 하나로 분노와 충동 조절 장애가 꼽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걸까요? 코로나19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민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흉기를 든 한 남성이 길거리를 대회합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은 산단봉을 펼쳐들고 골목 안을 향해 휘두릅니다. 지난 26일 흉기와 산단봉을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피를 흘리는 남성을 태우고 황급히 움직입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빌라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분노를 참지 못해 발생한 경우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발생한 범죄 5건 중 1건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2015년 이후 분노조절 장애를 겪는 환자 수도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사회가 단절되면서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분석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자기가 수행하는 스트레스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좀 더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심신미약 등은 통상 감형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다만 뭐 예외해가지고 이게 너무 심각해서 이걸 질병으로 파야겠다 할 수 있을 때는 그때는 정확히 있다는 건데 여기서 지금 그게 쉽다고 분노와 충동 조절 장애가 갈수록 늘고 있는 흉악범죄. 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네. 이처럼 분노가 우리 사회에 많은 사건 사고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욥기 5장 2절 읽어볼까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대요. 예. 그 미련한 자, 분노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미련한 자래요. 분노는 곧 누구를 죽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잠언 12장 16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대요. 자기 절제를 못한다라는, 조절을 못한다라는 거죠. 앞뒤 생각 못하고 분노하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큰 후회를 남고 손해를 남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어때요? 조절해야 하는 거죠. 이걸 조절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분노를 어떻게 우리 안에서 찾아내고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오늘 읽었던 요나서의 말씀처럼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야, 니느웨는 아수르예요.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그 이방 민족들에게 너희가 너무 타락했구나. 너희 부패가 너무 심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빨리 회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 요나에게 사명을 줘요.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아니, 거절하는 걸 뛰어넘어서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못 들은 척 행동합니다. 그리고 느니에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반대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버리는 거죠. 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요나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뭐예요? 니느웨가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기회가 이 니느웨를 향한 기회가 싫었던 거예요. 이방 민족인 니느웨,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싫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게 싫어. 왜 그랬을까? 좋게 말하면 정의감 때문이에요. 정의감. 다른 말로 하면 미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의감과 미움, 이 정의감과 미움의 기준이 뭐예요? 뭐예요? 바로 느네웨란다. 요나의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요나의 관점에서는 니느웨가 이방 민족이고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 괴롭힌 아수르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이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민족이 고통당했으니까 당연히 민족을 사랑하는 정의감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미운 거죠. 그래서 요나의 마음속에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해야 한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가 절대로 하나님의 궁유를 입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로 향한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했을까요?
왜 고통을 당했을까요? 왜 느니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니웨 사람들을 통해서 아수르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니네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다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이잖아요.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를 도와주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친절을 대하지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는 친절 베풀기가 쉽지 않잖아요. 친절을 베풀기는 고사하고 그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분노가, 미운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한 사람만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를 통해서 니느웨를 통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 거거든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어때요? 절망에 빠진 인생의 막다른 길을 다다를 때 그들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 책찍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요 너무 약삭빠르고 사람은 너무 자기 이익을 쫓아가거든요. 자기 편한 걸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도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나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용하신 것, 우리 인생에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비록 아픔과 상처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다시 형제들을 만나지요. 여러분 형들 때문에 노예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 형들이 용서가 될까요?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 형들을 다시 만난다면, 그리고 그 형들을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다면 여러분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형제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치밀 텐데, 단순히 옆집에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단순히 미움받은 게 아니에요. 뭘로 팔렸다고요? 노예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노예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창세기 45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형들은 그 당시 애굽에 쌀을 구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을 구하러 가뭄 때문에. 요셉의 입장과 형들의 입장 전혀 정반대 입장이 되었잖아요. 과거에는 힘없는 동생을 죽여버릴까 하다가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차라리 죽으면 그 순간이 끝이지만 노예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그 총리 발 앞에 엎드려서 곡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동생 요셉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의 마음은 어떨까? 인생 역전이지.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제가 근심이 되나 봅니다. 떨어지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노예돼서 애굽에 오게 하신 이유는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예비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인가요? 그 민족이 멸망받을 민족인가요? 아니죠.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죠. 그 일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왔을까요? 그 일이 없었다면 요셉이 야곱의 가정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애굽에 미리 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정을 구원하는, 그렇죠? 커다란 가정을 구하는 사명자가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온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또 그런 사람들이 내게 인생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그 사람이 직접적인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내가 누굴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 모든 상황이 내게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니느웨 성은 아주 큰 성이에요. 어른이 3일을 돌아야 다 다닐 수 있는 큰 성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니느웨 성은 며칠을 돌아야 한다고요? 3일을 돌아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며칠을 다녔을까요? 자, 4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 3일을 돌아다녀야 다 돌아다닐 만큼 큰 성인데 요나는 하루만 다닌 거예요. 그리고 외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외친 거예요. 3일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다녔대요. 그 말씀은 뭐예요? 대충 다닌 거죠. 대충 한 거예요.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하라 하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명이니까 우리 앞에서 앞을 건너뛰었지만 다시스로 도망가다 죽을 뻔,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살아난 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니느웨를 간 거예요. 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단 하루만 외친 거예요. 그 마음에는 하루를 외쳤지만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제발 그들이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제발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 안전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요나가 하루만 외쳤을 뿐인데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을 바라본 요나의 마음은
기뻤을까요? 아니죠. 4장 1절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이 좋아요, 기뻐요? 싫죠? 싫죠? 네, 분나죠. 저런 인간은 저주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 하나님이 받아주니까 요나의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성이 났대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가 치민 거예요. 우리가 화나는 이유도,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도 뭐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느느웨를 구원하는 거예요. 느느웨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뜻은, 요나의 뜻은 느느웨가 심판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뜻이 안 되니까 싫어하고 성냈다는 거예요. 4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예. 요나가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가 저 꼴을 못 보겠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화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옳은 일이냐? 우리의 성내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 줄 알아요. 은혜가 많은 분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화내게 만들고. 나는 하나님의 뭘 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께 뭐 받기를 원해요? 용서받기 원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기 원해요? 은혜 받기 원해요. 그런데 니느웨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싫어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싫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싫어요. 나 죽여주세요. 그 꼴을 못 보겠으니. 너무 이기적이죠. 나는 용서받아야 되겠고, 나는 사랑받아야 되겠고, 예. 그런데 니느웨는 그러면 안 된대요. 예.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은, 분노는 우리 마음을 얼어붙게 합니다. 용서와 이해는 더 이상 없어요. 마음이 얼어붙어 버리니까 용서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사람의 가슴에 찍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뭐죠? 얼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겨울왕국에 보면 엘사가 분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얼음이 돼버리잖아요. 얼음이. 그 얼음이 얼마나 날카롭게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지 몰라요. 분노가 임이니까 그 물이 다 얼어버리고 성이 다 얼음성이 돼버리잖아요. 분노하면 인생이, 삶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날카롭게. 살 수 없는 그런 얼음성에 사람이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근데 나중에 결말은 어때요? 그 엘사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얼었던 것들이 다 녹아지잖아요. 이처럼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얼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어둠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는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분노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요나의 분노는 니느웨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는 지금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어요. 자기를 향한 분노도 있죠. 또 부모를 향한 분노, 가족을 향한 분노, 형제를 향한 분노, 직장의 동료들을 향한 분노, 친구를 향한 분노, 성도들을 향한 분노,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분노, 또 세상을 향한 분노, 이런 분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분노하라는 거예요. 분노하라. 화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말씀을 봤듯이 분노하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 영혼이 죽습니다. 분노는 어리석은 자를 죽인다잖아요. 분노하면 내 이성이 마비되거든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감정이에요. 분노할 줄 모르는 건 사람이 아니지. 감정이 끼어진 거죠. 분노. 근데 우리의 분노는 뭐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악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악에 대해, 죄에 대해서.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도 죄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를 갖다 말하면 의분이라 그래요. 의로운 분노라 그래요. 근데 의로운 분노는 뭐냐? 의로운 분노는 뭐냐? 바로 사람을 살리는 분노예요. 사람을 살리는 분노. 사람을 용서하는 분노예요.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로운 분노라고 그래서 의분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분노는 의분일까요? 아니죠. 죄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요나 자신 안에 있는 분노는 미움을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예요. 미움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는 분노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분노다라는 거죠. 결국 이 분노는 살리는 분노예요? 죽이는 분노예요? 죽이는 분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떻게 하면 요나를 치유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실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구 어떻게 하라고요? 분노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요나에게 화내고 있는 분노가 있는 요나에게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너 지금 성내는 게 그거 맞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지금 뭐라고 분노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에 빠지면 뭘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쵸?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내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분노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너를 지금 돌아보라는 겁니다. 네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 분노하는 너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분노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살리려고 하는지, 죽이려고 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돼요.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왜 분노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리려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요나는 하나님, 저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요나는 하룻길을 돌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불심판이 그 니느웨 성에 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언덕에 올라가 있는데 햇빛이 너무 뜨겁잖아요. 뜨거워서 뜨거운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박넝쿨의 이파리가 햇빛을 가려주니까요. 햇빛을 가리니까 선선한 바람이 가을바람처럼 불어오니까 살만하다, 좋다. 그리고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어요. 둘째 날이 되었어요. 또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고 바라보는데 박넝쿨이 말라 죽은 거예요. 그늘을, 햇빛을 피할 그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왜?
박넝쿨을 죽게 하느냐. 자, 우리 8절 읽어볼까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쏠리니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라. 요나가 아니 그 전날에는 박넝쿨이 있어서 햇빛을 가려주니까 살만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박넝쿨이 죽어버렸거든요. 말라서.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악한 백성인 느느웨 백성들은 회개한다고 살려주시면서 왜 나는 박넝쿨조차 하나도 살려주지 않아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빠지냐 하는 거예요. 요나는 순전히 다 지금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아니 박넝쿨 왜 니느웨는 살리면서 나를 죽이십니까? 지금 요나는 섭섭한 거예요. 니느웨는 살려주면서 자기는 왜 박넝쿨의 은혜조차도 주시지 않냐라는 거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렇죠? 이기적이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기적이죠. 객관적으로 보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고 산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 그래요? 9절부터 1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가 이 박넝쿨 때문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요. 그래요. 왜 박넝쿨을 날 죽여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성내는 게 맞잖아요. 저 니네도 살려주면서 왜 나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 중이보다 더 무서워요. 갱년기보다 더 무서워. 반항감이 쩔어요. 아주 요즘 말로 쩔어. 아, 말하는 거 보세요. 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래 내가 성내어 죽기가 할지도 옳습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박넝쿨 심기를 했니? 네가 키우기를 했니? 네가 물을 주기를 했니? 뭘 했니? 내가 키워서 너에게 햇빛을 가려준 것도 다 은혜인데 네가 손 하나 대지도 않고 하면서 박넝쿨이 봤으면서 그 박넝쿨이 죽는 것 때문에 네가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봐라.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는 많은 가축도 있다. 그들이 죽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겠느냐. 내가 그들도 너를 아끼듯이 그들도 아낀다라는 거예요. 아낀다. 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뭐라고요? 빚진 자래요. 사랑에 빚진 자예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세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무슨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우리도 악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 삶에 대한 분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인내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기를 쉽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다 죽었죠. 다 하나님의 심판받았죠. 이렇게 어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쉽게 분노하지 않고 인내하신 줄 믿습니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용서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분노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약은 쓰다 그랬습니다. 약은 써요. 네. 인생에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여러 상황들 때로 인생에 쓰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쓴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런 쓴 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약은 쓰지만 그 약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대신 품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죄와 싸우기를 원하세요. 죄는 사단마귀가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영적인 존재인 사단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나요? 분노하셨나요? 아니죠. 그들이 하는 짓을 자기도 모른다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나를 미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온수되게 하고 저주하고 죽이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살려고 예수 믿지 않습니까? 살려고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분노를 극복해야 합니다.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에 자기를 맡기면 우리 모두가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분노를 사람을 미워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죄를 멸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죄를 멸하기를 원하셨어요. 죄를 멸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분노는 어디에 있어요? 죄에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을 멸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멸하시려고 했다면 우리 모두를 다 쓸어내셨겠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가 분노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의 생명을 깨트리는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셔야 합니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서로를 보듬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수술을 통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영적인 수술을 통해서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분노는 곧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영적으로 미련하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파멸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주 은혜의 힘을 주 나의 모습 보내